요즘 한국 사회는 정말 공중 도덕도 질서도 가치관도 예절도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회학자들은 사회 병리 현상이라 그렇게 말들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던 자영업자의 가게가 무너지고 사회는 더욱더 양극화되어서 이러한 애국된 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폭등하고 견디다 못한 가정은 파경을 겪게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소위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실상은 그 반대 현상으로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더 심각한 쪽에서 먼저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 근본 그 가정이 파탄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의 기본인 부부 사이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많은 교회에서 설계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예화로 등장하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이라는 것이며 이보다 더 적합하고 시적절한 비유가 없어 보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헌신을 부부관계에 예속시켜서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5장 21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부부관계를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또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래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수평으로 이웃 사랑을 나타낸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요즘 가장 심하게 오염되어 남용되는 말들 중에 사랑이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남녀 간의 에로스적 사랑도 아니고 부모 간의 스톨렉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와의 우정을 노래한 필로소적 사랑도 아니며 오직 자기 몸을 죽기까지 헌신하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시는 신적인 아가페 즉 아가파오 즉 몸버려 생명을 구한 그 행위를 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부부관계도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서로 너희가 주인을 섬기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진 1세기 때의 사회의 현상은 전쟁이 만연한 사회요 힘 있는 나라가 단체나 개인이 약한 나라 약한 단체 약한 개인을 힘으로 오르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국의 나라에서 노예는 한갓 물건에 비유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값어치 있는 재산 정도로 취급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노예의 복종은 절대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논제로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 안에서 서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성경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소위 육적인 사랑인 것이므로서 젊어한 때 피 끓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감정의 강물이 다른 것으로 향할 때는 서로의 사랑이 식어서 또한 쉽게 갈라지며 더 매력적인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또 그를 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부부의 사랑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사랑은 사람이 임의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육적인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맺어진 부부관계이므로 여기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의 비밀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맺음은 원칙적으로 같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믿지 않는 상대와 결혼을 감행할 때에는 대단한 위험을 감수한 그런 거로 때때로 한 10년 정도 그 외국에 나가 선교한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믿지 아니한 그런 상대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 그의 가슴을 열어서 칼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의 배필 활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하신 이후에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가 믿지 아니한다면 일반적으로 구약의 아담과 같이 죽음 같은 잠을 경험하거나 혹은 신약에 있어서 십자가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의 강을 경험해야 하므로 결혼 전에 많은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한 자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모인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또 다수의 가정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먼저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구약의 표현으로 아내 하와는 아담의 신체의 한 부분이었으며 신약의 표현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머리 됨의 한 지체라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에서 남녀 부부 관계를 설명한 것이 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해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예이겠습니까? 물론 현명한 대답은 둘 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남녀 부부 관계보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번엔 역으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도 구체하는 기시 없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갔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 가정의 남편인 자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말이겠죠. 아마 이런 사랑은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당시 1세기 때 여자는 사람의 명수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 후에 패전국의 그 여인은 승리하는 나라의 하나의 전리품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어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계약 결혼이 횡행하고 결혼 전 혹은 그 결혼 후에도 자기 몫을 주장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때 남편이 자기를 희생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단번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혹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도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줄곧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압하여 행하게 하시면 아마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혹하는 지혜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옷을 벗어 맨몸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냐고 오히려 당당하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이며 비밀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한 육체가 되었기에 숨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두 육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왜 굳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 누구나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설령 한 날 한시에 결혼한 부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 육체가 하나의 육체로 재탄생하는 신비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각 교회 아니 그리스도인은 가거나 현재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실수와 과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속까지 벗는 몸을 보여주어도 부끄럽지 않듯이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더 숨기고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하나하나 다 민낯으로 고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의 한계를 아시고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비, 즉 비밀을 함께 일러주고 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는 존재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된 과거까지 감추며 거짓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26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라, 이전 삶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 것이라 결단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의향이라도 보인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비밀도 함께 전하여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만 한다고 그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나타내고자 힘쓰고 애씀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후에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절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결단하면 그분의 그분은 우리의 말을 성취하여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희생이라 여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아무런 무기도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생명을 나타내 보여줄 단 하나의 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장 작은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